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복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와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 있느냐 하고 주인이 묻자 그녀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도를 종이에 적어주세요.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내가 주겠소. 그러자 부인은 놀랍게도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며 지난밤 아픈 아이 옆에서 간호하며 적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며 건네줍니다. 가게주는 양팔 저울에 추가 놓인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자, 기도가 얼마만큼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빵 한 덩어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는데 저울추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식료품들을 계속 올려놨는데 그런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한 가게 주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봉투에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부인은 눈물을 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료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돌아간 후에 저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게 주인은 그때 일을 생각하며 그때 일이 우연히 일치였을까? 왜 그때 부인은 미리 기도를 적어 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났을 때 부인이 왔을까? 부인이 적어온 기도문은 단 한 문장. 주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본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지만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자로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에 대한 응답, 감격적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토록 기도하며 요 앞에 살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외롭게 걸어갈 때도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고 소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원단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난 중에서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자신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요, 자신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또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사실을 믿을 때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시인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귀를 자신에게 기울였으므로 자신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열의 고통이 이르러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그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시인의 말처럼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도울 자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인생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가장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 때가 바로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할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에서 1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를 믿고 기도 응답 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믿음의 간구와 응답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신이 경험한 죽음의 두려운 상황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죽음의 이 두려움은 시인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행위고 특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헬라어로 펜타임이란 말로 단순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순진무구하고 그 마음에 간교한 장깨가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가 쉽고
또한 약삭 빠른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하고 어리석은 자로 치부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순진무구하며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야말로 시련이 닥쳐도 시종일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일편단심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정한 자들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출애굽기 3, 4장 6절에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저 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이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지혜보지도 않고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영혼은 헬라어로 네피시, 이건 생명을 의미하고요, 눈과 발은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의 생명과 몸 전체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고난에서 시인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짐에서 건져섰나이다는 원어로 힐라스타 키미테이라 하는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저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슬픔과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발을 넘어짐에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과 슬픔과 또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기자는 정말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짓눌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한매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너무 괴로워서 확실성도 없고 안전도 없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음의 본질인지 또 무엇을 의지했는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이런 짓눌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시인에게 번뇌와 쓰라림으로 그의 가슴을 멍들고 병들게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실망하고 신뢰할 자가 전혀 없는 상황, 인간관계에서의 처절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서는 지독한 절망에서 완전한 패닉 수준까지 이르는 정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전혀 경황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인간도 신뢰의 대상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단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임업은 캐나다의 주요 산업입니다. 산림 생산물이 수출이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캐나다는 국토 54%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벌목꾼들은 강을 이용하여 커다란 통나무를 하루에 제재소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나무들이 서로 엉켜 막혀버리고 이 막혀버리는 로그잼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거대한 통나무들이 대책 없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통나무 하나만 치우면 정체 현상이 사라지고 나무들을 다시 하루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얽혀있는 중심부에 킹핀만 제거하면 모든 정체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 얽히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얽힌 문제라도 또 힘든 문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기도가 바로 킹핀입니다. 기도가 킹핀임을 믿고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 13절, 14절 보니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데이빗 닉슨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세 가지 감사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결단은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앞에서 살겠다는 고백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결단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부터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토록 기도하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